찬양을 들으니까 아마 제일 어린 우리 세은이가 오늘 너무 맑은 목소리 하나님 찬양을 들어서 잠깐 일어나 봐요. 우리 세은이 너무너무 예쁘게 오늘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우리 칭찬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리아 칼라스처럼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10월의 마지막 밤이에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한테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다빈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배우 디카프리오를 생각한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월 31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요즘에 아이들한테는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할로윈 데이는 그 켈트족이 11월 1일이 새해가 되어지는데 그 11월 1일이 되기 전날 바로 귀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돌아다닐 때 귀신들 놀이를 같이 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살 동안에 이 할로윈 데이가 되면은 마치 크리스마스처럼 북적댑니다. 전부 무슨 마법사 복장을 하고 집 앞에다가는 호박을 놓고 구멍을 귀신처럼 눈을 뚫고 코 뚫고 입 뚫고 거기다가 불을 집어넣어가지고 집 앞에 밝혀놓고요. 그리고 집 앞에다가는 거미줄 같은 것들을 사다가 이렇게 손같이 확 늘어서 으시시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즐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그 마치 아이들의 축제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미국 교회에서 그것들을 막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그래서 집에 있으면 할로윈 축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trick or treat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집을 두드리면 그러면 집에서 가지고 나면 사탕을 줍니다. 이 trick or treat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트릭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 보면 속임수라는 말이고 트리트는 취급하다 대우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을 할 때 그냥 직역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 말 뜻이 무슨 말이냐면 사탕 안 주면 장난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내가 너를 괴롭힐 건데 그러니까 사탕 줘 그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집을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사탕 안 주면 그 집 벽에다가 낙서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마치 귀신처럼 장난하는 것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들이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날은 어린아이들 축제를 교회에서 다른 또 축제를 교회에 이제 모여가지고 하고 그냥 찬양하고 연주회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서히 이 사회 속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교회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관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기념절을 교회가 지키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게 되어지면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리포메이션. 그런데 이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을 단어를 놓고 보면 again이라는 말이고요. 포메이션이라는 말은 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형태를 갖춘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래 쓰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여기저기 구멍도 뚫리고 그리고 의자 같으면 다리가 한쪽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쓸모없이 변해져 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시 수선을 해서 제 모양을 갖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이 종교개혁주의는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집에서 창고에다 처박았던 물건들
다시 꺼내서 수선해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이 종교개혁주일이 마치 무슨 행사를 치르고 한번 지나가는 것처럼 483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역사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정말로 새롭게 할 것이 무엇인가, 변화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왜 침체되었고 왜 낙심하고 나는 왜 근심하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믿음은 다시 힘을 얻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라는 말입니다. 죄와 지옥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한 젊은 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와 지옥에 관한 설교를 자꾸 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안 듣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지성인들이 그런 진부한 얘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다른 설교를 해 주십시오. 죄라고 하지 말고 실수라고 해 주세요. 지옥보다는 천국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다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독약이 든 병을 꿀병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벼랑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거기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맞나?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맞나?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 수술로도 도려낼 수 없는 환자에게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겠나? 지금 중한 상태라고 가르쳐 주는 게 옳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발전하고 교회는 마치 정신적인 위안이나 얻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심신수련장처럼 교회가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정말로 내 영혼의 깊은 곳에부터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자기의 수치나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감춰있는 어떤 그 틀을 깨트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별로 싫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죄라는 말 대신에 환경에 대한 부적응 또는 정서장애, 습관적 집착증 같은 심리학적 용어를 가지고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그거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죄, 이거는 단순한 미스테이크라고 하는 실수나 에러 정도가 아닙니다. 컴퓨터로 막 하시다 보면 에러 났다고 하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리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버튼이 그냥 종료가 안 되면 강제로 파워 버튼을 한 3, 4초 누르고 있으면 저절로 전원이 딱 나갔다가 다시 누르면은요 거의 다시 복구가 되어집니다. 그거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리스타트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내가 삐뚤어져 나간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빨간 신호등 무시하고 지나가면서 안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형태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조직 문제를 바꾸는 거 아니고 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같은 죄를 반복한다.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비단 사도 바울의 갈등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갈등이 없는 것입니까? 죄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작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죄는 병과 같아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래 그거를 묵어두면 나중에 불치의 병으로 바뀌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어제 신문에 개그먼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구라고 해야 되나요? 김국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인생을 설명한 거를 쭉 보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짧은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실패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은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성공했다가 이혼하고 골프 하다가 골프 프로테스트에 17번 했다가 낙방하고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 그 인생, 좌절하고 죽고 싶은 그 인생에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은 실패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은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천국은 죄인들이었지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마틴 루터의 고민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이 말씀의 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첫 번째 조건은 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았는데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스스로는 전혀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내 죄를 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내 구세주로 믿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justice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 justice man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냐면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 그래서 영어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거를 justific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롭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니까 그분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해주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묵상했던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사원을 성당을 짓기 위해 가지고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때 알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헌금을 하니까 이렇게 교회들을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너무 많이 헌금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할까 봐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가 돌아다니면서 이 알버트라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고용이 돼서 그때 그가 한 얘기가 뭐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가지고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는 헌금을 하였으므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써준 겁니다.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예요. 마틴 루터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는 아니야, 성경에 보면 죄 사함을 받는 거는 돈으로 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값없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 가지고 95가지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비텐베르그 교회 그 커다란 현관문 앞에다가 써붙여 놨습니다. 토론합시다. 헌금을 해서 면죄부를 사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자고 95가지를 써서 토론의 제목을 붙여놓은 겁니다. 95가지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1조하고 95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제 1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 항상 참회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면죄부를 산 돈이 돈꾀짝에 짤랑 소리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이게 1조입니다. 여러분, 뭐 말하는 거예요? 면죄부 사가지고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마틴 루터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5조 마지막 조항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고난을 거치면서도 이기고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것이지, 면죄부를 샀다고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여러분, 면죄부는 무슨 교회의 선거제도 무슨 뭐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깊은 갈등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는 토론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루터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날 나는 천국문에 간판이 하나 꼭 있을 텐데 그 간판에는 오늘 회개한 자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회개한 자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청소한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제가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주님, 제가 잘못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 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산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고 또 하나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카리스마.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느껴져. 그런데요, 실제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에 그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의 그는 뭐냐면 카리스거든요. 카리스는 헬라어에서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다 카리스마 하면 은사가 되어집니다. 은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충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상급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를 찌긋하게 안 믿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은 뭐를 가리키냐면 그가 한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서울에서 꽤 큰 인쇄소를 하시는 어떤 분의 장례식을 제가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권사님인데 그 남편은 정말로 한량입니다. 사업은 잘 되고 돈은 벌리고 교회 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골프장으로 그저 놀러 다니는 일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 믿는 그거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뭔가 모자란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어쩌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을 때 안에 있는 거 보고 안녕하시냐고 예수 믿으시라고 예배 같이 드리자고 하면 아이고 그거는 우리 마누라 같은 사람이나 드려야지 나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고 웃어가면서 비아냥거리고 나갔던 사람이.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검사를 해보니까 암에 걸렸어요. 적십자병원에 특실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어찌할꼬 울다가 마지막에는 목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왜 값없이 죽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그때부터 매일매일 와달라고 하고 그때마다 찬송가 405장, 지금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가 그의 머리맡에 녹음되어진 테이프에 계속 돌아갑니다. 울고 울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했는데 그분의 베개는 항상 늘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주님을 섬겼을걸. 내가 일찍 주님을 더 많이 알았더라면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그리고 그분 꼭 한 달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마틴 루터는 바로 구원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때는 조금 큰 죄인이 있고 어떤 작은 죄인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모두가 다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감옥에 안 들어간 또 다른 죄인이 이 세상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볼 때는 큰 거 작은 거 구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찾아다니면서 한국말을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시골 동네에 들어가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시골집 천장도 낮은데 머리 숙이고 꾸부정하게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서양 코 높은 사람, 눈 파란 사람이 오니까 들어와서 구경하는데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툰 말로 된장내가 풀풀 나고 그냥 꼬질꼬질한 냄새가 나는 그 집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진지하게 듣다가 밤이 되니까 선교사님이 내가 이제 자야 되겠으니까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갔는데 잠자리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두런두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웅성웅성대는 소리 때문에 다시 문을 열고 왜 안 가시고 그렇게 하시냐고 물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셨지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잠이 올 수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밤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는 본국정부 선교부에다가 편지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조선 땅에는 복음에 메말라져 있습니다. 목말라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몸부림쳤던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간격이 우리 안에 있는가 말입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죽어야 됐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동물의 제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동물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제사가 아닌 영원하신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 뭡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지고 내 안에 자유가 누려지고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넘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면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일주일이 넘게 여행할 수 있는 크루즈 여객선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배를 탈 때 부둣가에 있는 매점에 들어가서 크래커하고 치즈하고를 잔뜩 가방에 채워가지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유람선에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산의 진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득하게 시간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식사 시간에 안 나오고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혼자서 가방 열고 크래커를 치즈에다가 발라가지고 그거를 먹고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은 왜 저 식당에 와서 저 맛있는 걸 안 먹고 저 손실에서 저렇게 혼자서 크래커와 치즈만 먹고 있을까? 드디어 긴 항해가 끝나고 배가 항구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궁금했던 선장이 보고를 받은지라 그 손님에게 묻습니다. 손님께서 이 배에 불편한 것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서비스를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닙니다. 배도 좋았고 잠자리도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마음에 안 들으셨나요? 저는 제가 준비해온 걸 먹었습니다. 왜 그거를 드시죠? 배에 있는 거. 그거는 제가 돈을 안 치렀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배를 탈 때 뱃삭에는 그 식당에 있는 걸 다 먹을 수 있는 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밥값으로 다른 거를 또 내야 되는 줄 알고 돈을 절약하려고 가난한지라 그는 자기 배 선실 안에서 크래커를 치즈만 발라가지고 먹었던 거지요. 얼굴이 노래가지고 내려갑니다. 그 배 안에서 있는 풍성한 거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주신 풍성한 그 풍요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풍성한 기쁨 그리고 평강을 못 누리는 것이죠. 역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한다. 도둑질도 하고 노름도 하고 나쁜 짓은 다 골라가며 해도 나는 천국 가니까.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중에 그날 이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 이후가 무슨 날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고침받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가 내려와서 갈릴리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이 폐인이 되어가지고 손발을 심히 떨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고쳐주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형제여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소? 하고 염려스러운 눈길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술주정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시군요.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는 내가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구걸하면서 먹고 살으니까 괜찮았는데 당신 나한테 다리를 고쳐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더 이상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두 발로 여기저기 먹으려고 돌아다녀보고 일하려고 다녀봤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고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술을 먹다 보니까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다리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원망하더래요. 예수님이 깊은 상념 속에서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갔더니 한 불량자가 선창가에서 막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을 말려놓고 보니까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대낮부터 왜 이렇게 싸우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가 소경했을 때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저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작 기뻤고 그리고 마음이 즐거웠는데 눈 뜨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꼴 쉬어서 못 볼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홧김에 싸움질을 하고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
다리 고쳐주셨더니 소경이 눈을 뜨게 해줬더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 문제입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소중한 믿음을 여러분 헛되이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세상의 우역과 협박과 곤고한 것과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다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새 용기를 얻어 전진해 나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구원의 기쁨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올해 예수를 믿으면서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감격도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근심, 세상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로운 형태를, 신앙의 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종교개혁이 다시 시작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